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은 오늘도 아름답게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9월 25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요소가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는 돌아가는 방식이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제 그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그런 규례들에 우리가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은 어둠의 세력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바로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즉 당신은 보통 사람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질병과 이 세상의 가혹한 요소에 압도당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기, 곧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을 의식하며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식견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쓰는 편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 세상의 규례들에 순종하고 살아가냐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충분히 세상의 요소들에게 굴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계속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사모하고 또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취하고 우리가 성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어떤 놀라운 유업 가운데 상속 유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행하는 단계까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른 채 산다면 당신은 계속 묶인 채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 대신에 예수님을 벌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벌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을 처벌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암, 당뇨, 심장질환, 두통 등 어떤 종류의 질병에도 지배받지 마십시오. 여기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렀고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어려움, 암이나 심장질환, 두통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지배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하십시오. 믿음 충만한 고백으로 세상을 길들이십시오. 세상의 요소들에 길들여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할 때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믿음 충만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때 먼저 우리가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믿음 충만한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가 원하는 길로 움직이게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업가인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부패나 비우호적인 정책이 아주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도 당신을 대적하여 역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스템과 정책을 능가하십시오. 시스템을 능가해서 기능하십시오. 보니까 여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하는 것.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의 요소에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신 삶과 그 생명과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먼저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발휘하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말하고 그 상황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세상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말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진리들에 굴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상황 가운데 낙담한다면 우리 심령 안에 먼저 낙담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 통치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정말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는 싸움에 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요소들에게 굴복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하지 않고 여전히 상황이 어려워져도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 위치를. 그것이 바로 영으로 일어나서 통치권을 차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우리가 시스템을 능가해서 기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먼저 우리가 통치권을 차지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우위에서 이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우뚝 서 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요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규칙으로 기능합니다. 항상 이 의식을 가지십시오. 세상에는 세상에 요소가 있죠. 세상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제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행이 되지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더 상위 법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능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낙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위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승리하는 자, 정복자보다 더한 자의 그 위치, 상황을 다스리는 자, 그 위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후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지혜로 행동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가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로 걸어갈 때 세상의 요소들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규칙으로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바라보며 그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말 그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장에서 정말
마치 지성소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요소들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17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였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사셨지만 하늘에 속해서 기능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에 그 요소에 굴복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기능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심령 안에 먼저 통치권을 영으로 일어나서 영으로 우뚝 서서 통치권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 안에서 그 통치권을 놓쳐버리고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요소에 굴복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정확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요소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우뚝 서지 못하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과 같이 골로새 2장 20절 말씀과 같이 세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발휘하고 영으로 우뚝 서서 믿음을 발휘하고 또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고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항상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요소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이 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항상 영적으로 우뚝 서셔서 통치권을 항상 인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통치권을 발휘하시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상황을 대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